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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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뵙게 된다면 가장 처음에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안녕하세요 일까요? 아니면 백인성입니다 일까요? 아니면 역으로 주님 저 아시죠? 일까요? 진지하게 상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의 표정과 만나는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문득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으로 고기를 구워 건네시듯 그렇게 찾아오시면 오랜 선생님을 뵙듯 다정하고 편안하게 인사를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품이라면 저도 달려가서 농담도 하고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어리광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서 나타나신다면 그 앞에 저도 모르게 이미 엎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사실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 때와 심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함을 입기 이전이었기에 그 존재가 거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는 것을 곧 죽음으로 여기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고 제사장들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서 그 자리를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들이 언제나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습관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꼭 응답받고 싶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히 매달리는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하나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자신의 그 모든 부족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넘어서 감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이 속한 세상과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바라보는 이웃에 대한 애통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어긋나고 무너진 모든 상황의 해결과 정의와 평화와 치유를 바라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명의 예언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순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가 그리고 그의 고난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우시야 왕이 죽으면 그 후에 너무나도 예상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시대에 유다는 번성했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동안 남유다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을 동안에 블레셋족과 아라비아족을 정벌하였고 암몬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전 국토를 요새화했고 군대를 재편성했습니다. 그는 강한 왕이자 지혜로운 행정가이자 군의 총사령관으로서 탁월하게 유다의 국토를 넓게 확장하고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어 오는 성공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제의 역할을 함부로 여겨서 스스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넘보았다가 그 죄로 인해 문둥병이 걸려 이후 전면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들 요담이 이어서 그 뒤에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우시야 왕은 여전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실상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요담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도 유다는 계속해서 안정되고 풍요롭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비록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우시야 왕을 마음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자 이제 남겨진 무력한 아들 요담 왕의 모습과 그와 대조되어 떠오르고 있던 제국 아시리아의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유다 바로 위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순식간에 아시리아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남유다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터전을 지켜줄 수 있는 대상을 연거푸 찾으며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암담한 유다의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좌정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의 보좌에 앉은 왕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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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외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소리가 성전의 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입 밖으로 내었던 말은 슬픔과 자책과 두려움과 애통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슬픔으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토로합니다. 도대체 그의 입술이 어떠하였기에 그러했겠습니까? 그가 감히 주님을 함부로 입에 담고 주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그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서 살아왔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진정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철저히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자신은 도저히 그 거룩함과 함께일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그 거룩함 안에 도저히 속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분리되어 극복될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간극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났을 때 이사야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실망감 그리고 죄와 죽음의 굴레 가운데 있는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는 좌절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사야는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동안 차마 내어놓을 수 없었던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이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주를 외칠 때 그들의 입술이 사마리아라는 형제의 고통과 무너짐의 애통함이 아닌 안도함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들의 입술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정의를 굽게 하고서 평안을 입에 담을 때 제가 더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고 더 많은 말을 전하지 못했고 진정 주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했기에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 시대와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지 못한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온전히 주님 가운데 제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과 분노와 체념 가운데 머물렀던 제 입술이 부정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사야에게 한 천사가 제단의 숯을 가지고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타는 숯을 입에 대며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타는 숯으로 입술을 지지는 것보다 이사야의 애통함이 더했기에 그 입술이 타들어가는 것보다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이 더 견딜 수 없었기에 그 진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입술이 정결케 되어 거룩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제 이사야의 입술은 거룩한 입술이 되어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오직 순결했기에 주님 앞에서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의 이사야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길은 일평생 고독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좌절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내내 유다는 방황했습니다. 여전히 그 입술이 부정했고 자신의 생존의 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부터 찾으며 방황했습니다. 이사야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과 나라는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가 고독하고 괴로워도 주어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기 때문이고 거룩함이 아닌 사망과 죽음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그러한 자신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용서와 언젠가 마침내 이루어질 이 땅과 온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용서에 힘입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어떤 핍박과 두려움과 막막함과 좌절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아무리 휘청인데도 끝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해와 조롱과 모욕과 외면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기에 부족한 자라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이 되지 않는 자라 혹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다른 이들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처럼 여유롭지도 않고 내 마음이 유순하여 따뜻하지도 않고 다른 이들만큼 열정이 있지도 않으니 그저 이 자리에 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 속해 있는 것만으로 족하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부름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다른 그 어떤 무엇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부름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름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용서하심과 거룩해 하심의 권능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름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없음에 애통해하는 마음과 더욱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슬픔과 갈급함을 담은 기도에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부름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이 세상과 모든 관계들의 깨어짐과 부정함에 눈물로 대신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호소에 달려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게 된다면 그 입을 열어 어떤 말씀을 나누시겠습니까? 막막하더라도, 바보같이 여겨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두렵더라도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시며 그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회복과 평화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는 것,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그저 연명하고 생존함이 다가 아니며 이 땅에서의 부와 권세와 명예가 다가 아니며 교회와 성도의 능력과 의미가 이 땅에서와 가치와 평가와 계산 아래 있지 아니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부르시는 바이고,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외치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고 거룩함에 속하여서 간절함과 눈물로 목숨을 다해 응답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교회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그 모든 존재를 향한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고 눈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다시 거두셨을 때 그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러한 기도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의 입술에 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한 입술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악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두지 마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시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함과 영광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